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6장 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6장 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리를 맞추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의 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가득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불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그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그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아멘. 레위기 16장 전체는요, 그 대속죄일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28절까지 봉독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29절에 바로 이제 그 내용이 나오네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 이게 이제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달력으로 하면은 그 이제 유대인들이 쓰던 달력하고는 다른데요. 유대인들은 일곱째 달, 그 달이 한 해의 첫 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정월이죠. 그러니까 정월 10일 그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그 정월 10일은요 표현하기를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렇게 표현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중요한 계명이 많은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으로 살아가는 일상의 삶, 그러니까 매일매일 살아가고 또 그냥 밥 먹고 또 생활하고 하는 그 일상의 흐름에서는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주일 만에 한 번 찾아오는 것이고 그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식일 계명을 어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버리라고 얘기할 정도로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 계명을 어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렇게까지 엄하게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식일이 어떤 계명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구약 성경에 10계명이 두 군데 나와요. 한 군데는 출애굽기, 또 한 군데는 신명기.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6장 이렇게 두 군데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안식일 계명 이게 이제 참 중요한데 10계명에 들어있죠. 내가 안식일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안식일 계명을 지켜라. 근데 그 두 가지가 하나가 뭐냐면 나는 너희를 창조한 여호와다. 이러면서 안식일 또 10계명 전체가 창조에 걸려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계명이 구원 사건에 걸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건져내시잖아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다. 그러니까 구원 거기에 안식일 그리고 십계명 전체가 걸려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조의 주인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구원의 주인이시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요. 또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죄에 빠진 인간을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자업자득이다 하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죠. 죄에 빠진 인간을 또 당신의 은혜로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 이 두 가지는 성경 전체를 두 단어로 요약해라. 그러면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대상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주님이시다 하는 거죠. 안식일 계명이 그렇게 걸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시지, 주권자시지. 그러면 하나님을 창조의 주권자로 생각하면 반대로 우리는 뭔가요? 나는 뭔가요?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지요. 사람은 살면서 종종 자기 자신이 잘 될 때 그때 교만해집니다. 그러면서 피조물이라는 자기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립니다. 마치 자기가 신이라도 된 양, 마치 자기가 창조주라도 된 양, 이렇게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은 망가지는데, 근데 안식일 때마다 나는 너희를 창조한 창조의 주권자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래 나는 피조물이지 하고서 자기 자신의 본분을 다시 한번 거듭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 주셨지, 구원해 주셨지. 그리고 특별히 구원받은 사건에서 유월절 어린 양
그거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랐는데, 근데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또 우리 개개인으로는 내가 예수 믿고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 이거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구원받아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를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면 내가 잘나서 이런 거지, 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안식일이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그게 주일인 거죠. 구약의 안식일은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샘플로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실체가 신약에 와서 나타나는데,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날, 바로 부활의 날, 그게 주일이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 신앙인의 일상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제대로 지키면 그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교만이 큰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망합니다. 그거는 인간 세상에 다 똑같아요.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 상황, 정치 지형이 뭐 하도 그냥 막 이렇게 바뀌니까. 근데 어제 어디를 좀 다녀오면서 이렇게 라디오에서 차에서 라디오 뉴스를 듣고, 또 뭐 대통령 탄핵 국회 통과된 것 때문에 뭐 또 정치 평론가들이나 또 법 전문가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쭉 듣는데 정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그러면 망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치는 늘 그렇잖아요. 뭐 이쪽 당이든 저쪽 당이든 간에 이제 총선,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겼다, 또 이긴 것도 뭐 압도적으로 이겼다, 그러면 꼭 교만해져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말은 물론 그분들이 정치하는 분들이니까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또는 민심을 받든다, 뭐 그렇게 말은 하면서, 근데 어쨌든 국회의원 의석을 압도적으로 차지하면 꼭 교만해져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노무현 대통령 때도 탄핵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상황이 좀 틀렸는데, 탄핵이 때문에 오히려 그때 뭐 열린 우리당이었나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쪽이었죠. 근데 오히려 그냥 총선에서 열린 우리당이 야당 쪽이었는데 그쪽이 그냥 압도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당선이 됐잖아요. 근데 어제도 이제 그 정치 평론하고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열린 우리당이 많은 의석을 얻었는데, 말하자면 자만하고 방만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 이제 그런 거죠. 우리나라 정치 보면 언제나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신앙적인 시각으로 보면, 성경의 원리로 보면,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도요, 목회자들이 목회가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그거는 인간의 심리로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직분을 맡으면 교만해지는 사람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저분은 집사로 인생을 살아갔으면 훨씬 더 개인에게는 복됐겠다. 근데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서 교만해져서 신앙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중직자가 돼서 더 이상 나는 훈련받을 필요가 없다, 이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들고 그 생각이 딱 고착되어 있다, 그건 분명히 자기에게 마이너스고 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훈련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평생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비하면서 자기를 훈련해야 복을 받는 거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런 복이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7번째 달 열흘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안식일이 일상의 삶의 흐름에서 아주 중요한 날이고, 왜? 그날이 내 생명이 걸린 거예요. 내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그게 주일 거기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 실패하면 일주일을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 나와서 뭐 이런저런 교회 부서 봉사하고 하는 게 참 중요하고 하나님이 그걸 귀히 여기시지만 예배를 까먹는다. 그거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왜 나오느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주일 성수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거, 이게 내 생명이고 이게 바로 나를 흥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 놓치면, 이거를 지속적으로 놓친다. 그거는 이제 망하는 길로 자꾸 기울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내 예배 생활을 돌아보면 돼요. 성도 여러분, 예배 생활에서 늘 주의 복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일주일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교회에서도 예배 시간에. 그 예배가 뭐냐? 주님의 앞에서 그런 거예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그런데 1년에 한 번 그거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그런 날이 언젠가? 그게 바로 대속죄일, 안식일 중에 안식일, 바로 이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6절부터 28절까지 쭉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지성소에 아론이 들어가는 그런 일에 대해서 나와요. 지성소는 우리가 성막, 성전의 구조를 좀 생각하면 이제 여기가 이제 성막, 성전의 이 실내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저 바깥이 그냥 실외, 뭐 지붕이 없는 그냥 바깥이라고 생각하면 거기가 이제 성전 바깥에 제단이 있어요. 제단은 실제로 불 피우고 또 제물을 태우는 곳이니까 그게 실내에 있지는 않겠죠. 저 바깥에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여러분이 앉으신 자리하고 강단 위에가 커튼으로 이렇게 안 보이게 가로막혀 있다 하면은 여러분이 앉으신 자리가 성소, 거룩한 장소, 이 강단 위가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이렇게 돼요. 그 성소에는 촛대와 그리고 저기 떡상이 있고, 그리고서 이제 지성소 안에는 여기에 언약궤, 법궤가 있는 거죠. 이 지성소 안에 아론만 들어옵니다.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딱 하루만, 바로 대속죄일. 근데 여기 들어올 때 제가 어제도 설교 드렸습니다만은 아론이 대제사장이 보통 때 입는 옷이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뭐 보석 같은 것도 달리고 막 이랬어요. 굉장히 화려하고 찬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제 그런 옷입니다. 근데 여기 1년에 한 차례 여기 들어올 때 아론은 가장 기본적으로 속바지, 속옷, 그리고 띠띠고 관 쓰고 딱 그렇게 하고 들어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보통 때는 거기에다 겉옷도 더 입고 그러거든요. 다 기본적인 거 입고 여기 들어오죠. 여기 들어올 때 향을 피워요. 근데 여기 아까 읽은 데서 나오지만 그 향의 불은 저 바깥에 있는 제단의 불, 그걸 가지고 향로에 담아다가 그리고 가득 손으로 그 향을 가져다가 이 지성소 안에 들어오죠. 바로 제단의 불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제단의 불, 자기의 두 아들이 제단의 불로 안 하고 다른 불로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그런 사건이 아론의 가정에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지성소에 들어와 가지고요, 지성소에서 향을 이렇게 향연이, 향의 연기가 이렇게 피어나게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 향연이 말이죠, 이 속죄 소, 그거를 이렇게 향연이 있으면 잘 안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약간 가린다.
그래야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속죄서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언약궤의 뚜껑을 말해요. 언약궤 안에는 돌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죄 많은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뵙지 못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제물을 드려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또 겸손하게, 제사장이 보통 때 입는 옷이 아니고 자기를 낮추고 겸비해서 기본적인 옷을 입고 그렇게 겸손하게 들어갔는데도 그래도 하나님 계신 임재를 상징하는 속죄서, 그 언약궤, 그게 이렇게 잘 안 보이도록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참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가 그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 시내산 기슭에 이렇게 경계를 쳐라, 뭐 이렇게 경계를 말뚝이나 이런 걸로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올라오면 잘못하면 죽는다. 그리고 막 번개 무슨 지진이 나듯이 막 그러고 구름이 막 빽빽하게 있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겁나겠어요. 근데 모세가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히브리서에서는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두렵게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아까 이쪽에 두 공간에 커튼이 쳐져 있었는데 이 커튼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죄가 있을 때는 자기 스스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이 은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의 삶의 이 은혜가 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아사셀이라는 말이 나와요. 염소 두 마리요. 두 마리를 이제 이렇게 하고서 제비를 뽑아요. 근데 제비를 뽑아서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제비 두 개를 넣는 거죠. 넣고서 이제 제사장이 뽑는 거죠. 근데 그 두 제비 뽑기에 거기 하나는 이제 그 아사셀을 위해서 표시가 되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표시되어 있는 거는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거는 이제 제물로 번제로 바치는 거죠. 아사셀을 위해서 뽑힌 그 염소는 그냥 살아있는 채로 이렇게 놔뒀다가 그 다음에 그 아사셀을 위해서 뽑힌 염소의 머리에 이제 아론이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향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 아사셀을 위해서 뽑힌 염소의 머리에 아론이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요. 근데 안수기도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모든 죄, 그거를 그 염소의 머리에 말하자면 옮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한 사람, 미리 정해진 그 사람이 이 염소를 데리고 광야로 갑니다. 근데 광야로 가서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러니까 광야 중에서도 사람이 거의 안 가는 그런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그런 지경에 이르면 거기에서 이 사람이 염소를 광야로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아사셀이 뭐냐? 이 아사셀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광야에 살고 있는, 광야에 있는 어떤 악령, 귀신을 뜻하는 이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보죠. 그러니까 죄를 지고 죄는 악령에게로 가라. 악한 사탄에게로 가라. 그리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우게 해서. 이 아사셀은 해석하기가 좀 힘듭니다. 얼른 죄를 짊어지고 가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진 이제 그쪽하고 이제 연결되면 그거는 이제 적이지, 아사셀은 이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 아사셀 염소, 아사셀을 위해서 이제 보내지는 염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오늘날 신앙적으로 가르침을 받는다면 죄는 멀어야 됩니다. 죄는 우리의 삶에서 멀어야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까지 이 염소를 데리고 그 사람이 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미 거기도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더 보내니까 염소는 그냥 아주 멀리 가는 거지요. 그리고 이 일을 했던 그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 들어오기 전에 자기의 몸을 씻고, 그리고 그 세마포 옷을, 그러니까 그걸 다 벗어두고 자기가 입었던 옷을 벗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나서야 이제 다시 진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죄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이게 분리돼야 되고, 그리고 멀어야 되고 그런다는 거죠. 가까우면 좋은 게 있고, 그리고 멀어야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죄는 멀어야 좋습니다. 죄를 짓기 쉬운 환경은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은 거죠. 여러분, 여기 레위기 16장 대속죄일, 이 규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예배,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걸려있다. 또 이렇게 새벽 예배 늘 교회로 나와서 드리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구약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 그거하고 이제 비견될 수 있는 거예요. 일상에서 주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넉넉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오늘 토요일인데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 되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 제목 하나님이 멋지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거룩한 능력으로 복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죄가 멀어지게 하시고 또 늘 주님을 가까이, 특별히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한 또는 모든 복을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것이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삶 운동 온세계 선교 공동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삶 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삶 공동체 성락 선교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들으실 공동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경 2000 통독을 통해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소서. 주일 아침 참여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내일을 희망차게 꿈꾸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하소서. 연말 사역을 잘 준비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소서. 어그러진 자아상을 보여준 국가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렇게 함께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드리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